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목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하고 풍요로운 그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갑자기 만족함 없음이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왜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꼬임의 말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가득 채운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웠어요. 결국 그거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로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만, 이게 끊어지면서 파괴되어진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또 모든 것 마음껏 누리며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 넘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에덴의 축복,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실낙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 끊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끊어진 걸 다시 회복시키고자 화목제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핍절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서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까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파이트 하면서 말이죠, 싸우자고 그렇게 서로가 말이죠, 갈등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파이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오늘 다루는 것이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이 번제의 제사는 100% 온전히 태워드리는 이 번트 오퍼링,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소제, 두 번째는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완전히 가루처럼 다 으깨지고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가루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드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한 움큼, 아즈카라, 요거 한 움큼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념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하는 제사이죠. 오늘은 화목제, 이 피스 오퍼링,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과에 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화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것은 히브리 문자적으로 구원의 제사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70인역 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소테리온이라고 해요. 소테리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평, 화합, 하나됨을 이뤘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테리아, 그 구원의 선물 안에는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화목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런 감사와 더불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이러한 것이 바로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마침내 서원한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감사거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취직을 했다든지 개업을 했다든지, 또 화목제를 자원에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다른 말로 자원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화목제를 이거 풍성히 나누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풍성하게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덩치 큰 짐승들이었어요. 새나 비둘기, 이거 번제로는 드릴 수 있지만 나눌 수는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지만은요, 이 적은 것으로는 이웃과 풍성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잔치에 말이죠,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이거 화목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반목하라는 거, 계속 반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비둘기 한 마리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이 계란 하나도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소풍 갈 때, 운동회 때, 그리고 멀리 기차 여행을 떠날 때나 삶은 계란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전기도 귀한 시절이어서 어쩌다가 저희 아버님이 명동에 가시게 되어지면 전기통닭, 이거 사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동네에 무슨 치킨집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겨우 명동에나 가야 이런 통닭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네마다 빵집이 다 있습니다만은요, 그때는 빵집도 없던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동에 갔다가 다행히 저희 동네 사거리 쪽에 빵집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태극당, 그 태극당 거기에 들려가지고서 빵을 사오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말이죠, 우리 삼형제 선물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 통닭하고 빵으로 아버지가 퉁치시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자 삼형제 같으면은요, 서로 싸움 날 일이에요. 이 통닭 한 마리 가지고 말이죠, 이게 서로들 먹겠다고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난리 날 거예요. 다행히도 저에게는 밑으로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니까, 장남이니까 말이죠, 먼저 당연하게 드럼스틱, 이 닭다리 이거 오빠 몫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알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닭다리 하나 가지고서 동생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가 왜 내 거 뺏어 먹었어?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게 네 거냐고 막 또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서로 티격태격, 내 거야, 내 거야. 엄마, 얘가 뺏어 먹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바로 밑에 여동생 둘째는요, 식탐이 많기로 그래서 아주 돼지처럼 살도 그냥 아주 그냥 엄청 쪘어요. 물론 지금 그 셋째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인형 같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집 앞에 그 선반에다가 인형, 한복 입은 인형 이렇게 해서 유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장식이 있었잖아요. 셋째 동생이 너무 인형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장식에다 좀 넣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셋째는 귀염을 항상 탔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둘째가 말이죠. 얼마나 날씬해졌는지. 그래. 지금 나이가 뭐 60이 가까워하는데도 얼마나 피부도 땡땡하고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살도 돼지처럼 찌고 말이죠. 둘이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야 막내야, 뚱보나 뚱뚱한 다리 먹지 너처럼 예쁜 천사는 날개를 먹잖아. 이러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 천사가 날개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가 당연히 있지. 돼지는 날개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빠가 날 천사라고 날개 먹으래. 뭐 그러면서 그래서 날개를 맛있게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한테 말해, 나 날개 먹지롱. 그러면서 나 천사야. 뭐 이러고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고학년이 되어지고 귀가 예민해지면서 말이죠. 매번 여자들 찡찡대는 소리 이거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동생에게 어느 날은 다리를 양보하고 말이죠. 그러면 두 동생 사이좋게 그 다리 하나씩 가지고 뜯어먹는 그걸 보면서 저는 좀 퍽퍽하지만 닭가슴살 그거 먹으면서 또 근육도 생기고 그러면서 가족이 행복한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삼형제도 닭 한 마리 가지고 말이죠. 싸우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화목제로서는요. 이 새를 드린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공동체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의 축복을 강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은 공동체와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소를 예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 그 소를 드릴 때는 번제 때와는 다르죠. 수컷이나 암컷 이걸 구별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어떤 것인지 드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단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 없는 예물 하니까는 생각나는데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 당시에 헌금을 해도 흠 없는 것 드린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이죠. 항상 새 돈, 신권을 그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만약에 신권 은행에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다리미로다가 다림질을 해가지고서 신권처럼 해가지고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참 변함없이 목회자를 한결같이 섬기고 또한 교회 예배드리는 일 충성을 다해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분이 생각나서 추석 때 집사람이 말이죠. 우리 김정일 안수 집사님 하나네 만두집에 가서 만두하고 떡이랑 해가지고서 사다가 그분 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냥 택배로 그냥 붙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정성을 다하시고 늘 그러신 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택배로 그냥 이렇게 붙이다 보면 만두 그냥 다 이리 저리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다 부서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직접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성을 다하니까 저 자신도 그냥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제가 제 동기인 그 강남의 하누리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으면서 지휘관이 투스타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고 또 이분이 소령 무궁화 하나였어요. 그 시절에 이 두 분이 지휘관과 이분이 이제 안수를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로 또 장로로 또 안수 집사로 안수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고 말이죠. 내가 감투를 쓴다는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요 피눈물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받고 얻은 직분은요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예배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화목하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이 온전히 희생제물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요. 이 뒤에 바로 나오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화목하게 하다, 이 말은 바꾸다, 동일한 존재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옛것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지고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닭다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퍽퍽한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죠. 초대교회. 그때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아주 상상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교회 지도자로 안수받는 사람은 언제나 주를 위하여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안수를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만큼 무거운 직분인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처럼 목숨 바쳐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됐다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는 거죠. 제물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 화목제물을 가져온 헌물자가 직접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이 소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 소를 대신 잡는 거죠. 누가? 제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2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사람이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죄를 뒤집어 쓴 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거룩해지고 제단조차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불결한 거, 더러운 거, 불결하다고 말이죠. 더럽다고 욕만 해서 내 입만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다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라든지 뭐 그냥 세상이 막 이렇게 더럽냐고 왜 이렇게 불결하냐고 그런 것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바람을 폈냐 어쩌냐 그러지 말고요. 수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심정으로 오히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더럽습니다. 내 자신도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심정을 가지고
곳곳에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있는데, 해부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뭔 말인지 그냥 읽어만 보도록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해체해서 일단 내장에 덮인 기름과 붙은 모든 기름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동물의 내장은 기름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요. 또 이 막에는 포도송이처럼 지방 덩어리들, 셀룰라이트라고 해서 막 이게 우리 사람의 배에도 말이죠. 이게 뿔뚝뿔뚝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지방 덩어리가 동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붙어 있는 것을 떼내고요. 콩팥과 그 위에 덮인 허리 부분에 덮여져 있는 기름과 또 간의 그 꺼풀 이러한 것을 다 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장과 기름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요.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당시 문화는요. 이 기름, 내장, 콩팥 이런 것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물 중에서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 먼저 하나님께 떼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콩팥과 내장 이거는 간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정까지 마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감정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서 예배드린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그야말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감정이 가장 기쁘고 말이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고조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간의 감정이 무시되어져 가면서 말이죠. 그냥 영어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하게 뭐 캐톨릭 같은 데서 뭐 미사 드릴 때 말이죠. 한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어떤 그 음을 또 제한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러고 하면서 말이죠. 쭉 한음정으로 뭐 이렇게 그 절제하면서 이렇게 가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도 안 되고요. 방언으로 말이죠. 엑스타시하게 막 샬라샬라 해가면서 말 대표기도 하는데 장로님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면 신자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그래서도 안 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 혼, 육 모든 전인격적으로 말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이 화목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기름과 내장을 제거한 그 나머지 이것을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데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레위기 7장 15절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느껴질 때 통 크게 이 화목제물로 이 소를 드리면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기도가 응답됐든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에는 이튿날까지 먹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오직 그날에만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원한 것을 이루었을 때는 이틀 동안 먹게 되어지지만 그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바로 하루 당일에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럼 몇 사람이 먹을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이? 평균 소 한 마리가 350kg 정도 된다고 치고 1인당 200g을 먹는다고 하면 1750명이 먹을 수 있대요. 묵국을 끓여서 뼈까지 푹 가서 먹으면 한 3000명 정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 식구들만 먹겠다고 했다간 그날 밤에 이거 다 먹었다간 배 터지고 다 시체가 돼서 시체 치워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더 불러가지고서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하호해 가면서 막 즐겁게 밤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먹어야 되니까 아침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에 만약에 남았다고 하면 이 남은 것은 무조건 불살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걸 이 귀한 걸 막 그러면서 뒤로 싹싹 숨겨가지고서 말이죠. 집에 가가지고서 이거 따로 끓여 먹는다든지 구워 먹는다든지 그러면 소 한 마리 드렸던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무효가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켰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잖아요. 절대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는요,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추워도 내 것을 챙기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겉으로만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서게 되어올 텐데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죄를 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힘에 지나도록 소 한 마리 드리듯이 말이죠. 온전히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적게 양 한 마리 또 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희생하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것은 양에 대한 것이에요. 제물이 양이에요. 제물은 좀 다르지만 소를 잡았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양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쭉 한번 6절에서 11절 읽읍시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계속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특별히 9절에서 양을 드릴 때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미골이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 뼈예요. 엉덩이 뼈. 엉덩이 뒤쪽을 베어내서 떼어진 기름진 꼬리라는 말이지. 이 말 역시도 꼬리 부분이 기름진 부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양 보면 양 꼬리는 가느다란데 아니 무슨 거기에 기름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떤 양은 꼬리가 기름지고 굵은 꼬리를 가져가지고 너무 거대한 나머지 바퀴 달린 수레를 달아서 끌고 다니게 했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과연 진짜 있나? 오늘날도 성경시대처럼 그렇게 굵은 꼬리 가진 양은 좀 아니지만 꼬리가 굵은 양이 있어요. 이거 양을 잡아가지고 걸어 놓았잖아요.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꼬리가 아래로 또 이제 처지다 보니까 저 왼쪽 편에 둥근 오른쪽에 그 꼬리가 껍질 벗겨진 꼬리가 저렇게 크잖아요. 자, 여기에 기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5절에서 이 기름진 것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냄새라, 즉 기쁘시게 받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5절에서는.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진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그 드리는 방법은 소나 양을 드릴 때나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염소는 또 그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갖 배척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꼬집힘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천대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염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염소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기쁨의 선물 같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기름과 피는 오직 하나님께 뿌려지고 바쳐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핏물을 고기에서 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담가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고기의 피를 뺄 때 이거 걸어서 하루고 이틀이고 개에서 걸어놔요. 피가 빠질 때까지 살코기를 매달아 놓죠.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말이죠. 날씨가 무더운데 고기를 걸어놓고서 팔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냉장고 없던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정육점이 이렇게 바깥에 다 그냥 걸어놓고서 이렇게 팔았어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 막 팔이 붙고 말이죠. 비위생적이고 뭐 그렇다고 난리 날 텐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광야 지역이라서 날씨가 40도 50도면 건조해요. 그러니까 뭐 파리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건조해서 그런지 이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라서 햄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걸어놓고 팔아도 이게 안 상하는 거 봐요. 막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다 걸어놓고서 팔더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뭡니까? 노아 홍수의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자, 피는 곧 생명의 근원이라서 먹지 말라고 했고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름은 힘의 근원인 것이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영양가로 친다고 하면 피만큼 영양가가 가득한 것도 없잖아요. 또 칼로리로 친다고 하면 이 동물성 기름만큼 높은 것도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지 못했던 그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피와 기름을 금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좋은 걸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면서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선짓국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대창구이나 막창구이가 됐든 간에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굳이 금하신 이유가 있죠. 굳이 금하신 이유. 저의 아내는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고지것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조금 보수 꼴통? 이게 좀 표현이 그러네. 좀 신앙적으로 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장로교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 피가 들어가는 순대를 비롯해서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요. 어쩌다가 뭐 그냥 어쩔 수 없을 때는 먹을 때도 있죠. 뭐 신자들 대접하러 갔을 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고기 먹을 때가 있긴 있지만요. 잘 안 먹어요. 집에서 참 그냥 저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데 구경을 못 해요. 저희 아버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저하고 청진동 해장국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맛있게 해장국을 먹고 그러고 오는 날은 말이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서 힘이 불끈 나고 말이죠. 그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러질 않아요. 제가 이제 사실 누구하고 생전 데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처음 데이트를 하느라고 말이죠. 결혼 전에 만나가지고서 데이트를 하는데 식당을 데려갔는데 그만 청진동 해장국집을 데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식당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튼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때 제일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그건가 보다. 그러고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제일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러고서 거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말이죠. 그 내숭을 잘 떨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 줄 몰랐는데 어머 참 이렇게 선짓국이 맛있네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귀한 거 우거지가 들어가 있어서 몸에 귀한 거네요. 그러면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짓국을 좋아하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선지는 깔았어. 물속에다 선짓국 그 국물이랑 이런 걸 안 먹고 우거지만 맛있게 먹는 척하고 말이죠. 깔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선지는커녕 돼지 삼겹살 이걸 금지시키더라고요. 베이컨 막 먹는 것도 말이죠. 뭐 한두 개 먹는 거 괜찮은데 막 계속 갖다 먹으면 막 그냥 째려요. 막 째려보면서 그냥 절대 어디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차려놓고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러면 째려봐요. 심지어 말이죠. 소세지도 이게 돼지고기 소세지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이걸 칼집을 내가지고 물에다가 끓여요. 그럼 이게 말이죠. 소세지 맛이 납니까? 그 소세지 향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쨌든 물에다 끓여가지고 다시 볶아.
그러고 나서 내놓으면 참 맛이 밋밋합니다만 어쨌든 주니까 먹는 거죠. 뭐 돼지고기니까 감사하게 잔소리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내가 이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사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에다 고추장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볶아는 거 있잖아요. 제육볶음. 이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는 그냥. 근데 이 밥 한 그릇 이거 가지고 뚝딱 하는데 사실 돼지는 어떻게 키웁니까? 뭐 온갖 쓰레기 음식 다 갖다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막 냄새나는 거기에서 그냥 같이 응가한가하고 막 다 뒹굴러 가지고 이게 막 냄새가 몸에 배 가지고서 좀 어떤 것들은 요즘 냄새나는 그런 돼지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고기는 좋아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맛인 거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는 스스로 위로받는 것은 뭐 집사람이 그렇게 못 먹게도 하지만은요 성경에서 그런 냄새 나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생각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서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 지키라고 또 너무 기름기 있는 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돼지고기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만은요. 아무튼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몸이 늘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안 좋다고 뭐 암 걸렸다고 해서 덜커덩 해서 가보면 괜찮기는 한데 아무튼 신호가 오고 있는 거로 볼 때 뭔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집사람이 늘 잘 챙겨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생명의 근원 그리고 기름같이 힘의 근원 되는 가장 귀한 거 이 영양가 많고 칼로리 많은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절대 하나님께 바쳐서 거저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하는 게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와 우리와 공동체. 이것 될 것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로운 관계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 그 좋은 걸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목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기름지고 귀한 피 드리는 것 같은 그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강의 때 율법 중에 율법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피와 기름을 드리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가장 귀한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고 둘째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똑같은 레벨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안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죄를 제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덧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진정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소를 드리는 심정으로 말이죠. 희생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한 그 희생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눈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나는 평소에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겠다고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말이죠. 그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고 식사하시면서 모든 걸 나누시고 심지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로마에서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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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산 제물 되기 위해서 내가